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교회의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0장과 11장은 참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큐티를 해보셨으면 이 구절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좀 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갔을 때 다른 교수님들 많이 계셨지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진택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전도학을 강의하셨는데 뭐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분이 가르치실 때 그 열정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가 그냥 보여지는 거죠. 전해지죠. 다른 교수님들은 지적으로 강의하고 또 무슨 교수님인데도 그렇게 좀 목회적인 소양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막 목사님 같아요. 그 열정을 막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막 전해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눈에 띈다. 다른 분하고 좀 차별이 된다 하면서 머리에 제 깊이 남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뉴스앤조이 대표 김종희 대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김종희 대표가 바로 그 김진택 교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대표고 또 제가 만났던 그 교수님 기억했던 사람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보니까 그 아들됨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제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가르칠 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있지만 그 교수님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4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60대 초반에 교회에서 쫓겨났다. 정상적인 목회 19년, 교인들의 바리케이트에 밀려서 주일마다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고 교회 화단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1년을 채워서 간신히 명목상 원로 목사가 되었다. 원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더 챙긴 것은 없다. 퇴직금이고 뭐고 합해서 아파트 한 채다. 내가 보기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원로인데 아버지에게는 명예로운 한 단어였다. 그 시대는 그저 그랬다. 노회장도 하고 총회 상비부장도 하고 총신대 신대원에서 수십 년을 강의하고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가 한순간에 왜 교회에서 쫓겨났을까? 내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아버지 제자들이 적지 않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들이 증인이다. 그 내 글이 거짓인지 아닌지도 주변 사람들은 아닌지도 안다.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교회를 자주 비우고 부흥회만 엄청 다녔고 그 돈을 다 개인 재산을 축적해서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난 것으로 안다. 정치장로 한두 명이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다 그 말을 믿는다. 왜냐하면 제법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나는 분쟁 중인 교인들의 주장을 잘 안 믿는다. 팩트를 믿지. 아버지가 평생 총신대 신대원에서 강의하고 매주 부흥회를 나갔지만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니 바깥 활동을 많이 한 것을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다. 신방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부흥회를 마치고 주반에 집에 오시면 그때는 부흥회를 대개 월요일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다. 징글받게도. 그날 저녁 주여 내일 새벽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고 끙끙거리면서 누웠다. 마치 시체처럼 잠이 들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다. 부흥회가 없을 때는 늘 신방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비는 대부분 그 교회에 도로 헌금하거나 총신대에 장학금으로 주거나 교회 설립 20주년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돈을 모았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모았다. 우리 식구는 돈 냄새도 못 맡았다. 내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증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덕분에 작년 교회는 300명이 넘었어도 우리 집에는 자가용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쫓겨난 이유를 그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나중에 기자가 되어서야 교단 정치를 보면서 금세 알아챘다. 교회가 속한 노예가 커졌다. 둘로 나누어져야만 했다. 기업 노예로 들어가면 정치장로 한 명이 그 교회의 정치장로 한 명이 총대가 못 된다. 니은 노예로 들어가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연장된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그 노예는 기업 노예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정치하기를 좋아하는 이 장로는 그걸 막아야 했다. 기업 노예로 가려는 아버지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그게 그 동네 세계의 논리다. 제자교회 정상지가 왜 한서 노예와 서현 노예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려고 그리 허람이 되었는지, 전병욱이 평안 노예와 평양 노예와 평양 제일 노예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갔는지, 이리로 갈면 살고 저리 가면 죽는다. 우리 교회 장로에게도 똑같은 맥락이었다. 자기가 살려면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웃기지 않는가? 노예가 둘러다니고 그 중에 어디로 속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 죄를 지은 목사가 그 짓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치 장로가 총대로 못 나갈 것이 두려워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장로는 여전히 살아서 총회를 휘저으며 다녔고 결국 필리핀 지진 때 구제한다면서 총회가 모금한 돈을 착복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죽이고서 총회에서 활동한 장로가 그런 짓을 일삼은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거기는 그냥 그런 데라는 거다. 왜 20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 스트레스로 암투병을 하다가 10여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이야기를 이 한밤중에 꺼내는 것일까? 오늘 어머니가 팔순이다. 아버지 묘소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나의 가족사와 한 교단의 정치는 이렇게 얽혀있다. 착한 분이고 그 아버지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그 말도 않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나쁜 장로가 좋은 목사님 쫓아내서 결과적으로 또 안에 걸리고 일찍 죽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반대 이야기죠. 최근에 한국의 어떤 교회가 재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사정을 알고 나서 이것을 교회에서 해결하려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죠. 노예로 보고했으니까 노예에서는 그것을 접수해서 그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조사위원회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장로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품절이 있는지 아니면 오해를 받은 것인지 조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있었던 재정 장부를 보자 했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지지난주까지의 사건이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 그 교회는 갑자기 공동회 전체 교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빼놓고 그 교인들과 전체 총회를 연 다음에 첫째로는 문제를 제기한 장로님들을 다 장로 측에서 명제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예에서 우리 교단에 조사를 나오니까 아예 그냥 교단을 바꿔버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너네 나 소속이 아니야.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니까 온 교인들이 다 목사님 말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르죠. 아직 조사가 안 됐으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흠이 없다면 그 장부를 해서 목사가 그 오해를 풀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즉 장로님들은 장로이지만 그 신도들은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목사님 말만 믿고서 장로님들을 나쁘다고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나쁜 길로 가는데 다 손을 들고 동의를 했으니 그 죄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나쁜 장로가 교회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나쁜 목사가 교회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성도들도 그냥 말리는데 동참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연약합니다. 엉망입니다. 진흙탕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다 진흙이니까 진흙이 모였으니까 진흙탕이 되죠.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모양인 것은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11장 보면은 그 오리지널 이스라엘이 엉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상황이 안 나빠졌지만 오늘 정말 더 나빠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후가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고서 왕을 활로 쏘아 죽였는데 그날 하필이면 북이스라엘 왕 죽일 때 남유다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두 왕을 다 죽이고서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 뭐 임금과 그 모친 이세벨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야 제사 드리자.
바알께 제사 드리니까 바알 제사장들은 모두 다 와서 큰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날 때 군인들을 숨겨놨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일단 바알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좋은 거죠. 바알 신도 찍어버리고 바알 신 그 예배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멋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의 왕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세벨 사람들이 다 바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어기고 계속 바알 종교를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 제사장들도 힘이 컸어요. 그러니 왕과 이 왕비를 죽인 다음에는 이 기존 왕들을 따랐던 바알 종교를 죽어야 자기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바알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면서 자기가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궐에 피가 흥건하게 적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후의 속마음을 알죠. 속마음을 아는데 일단 그래도 뭐 바알은 친거는 또 나쁜 건 아니니까 내가 너의 그 후대를 4대 정도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지만 예후의 잘못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죠. 바알만 없앴을 뿐 그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31절 읽으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했다. 그냥 이게 또 다른 악한 사람이 와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자기의 권력을 차지한 것이다. 그때부터 3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하사엘이 와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위축이 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지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나은가? 남유다는 가끔 그래도 낫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왕이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유다 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때 갑자기 대왕 대비마마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야 되는데 이때는 기회다. 그러면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 무슨 황혼처럼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승계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첩의 아들들 무슨 왕자들 그 삼촌들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손자뻘 되는 직계손자인지 외손자인지 아니면 남의 손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혹시 서열이 되는 사람들 다 애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철권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자복을 우습게 알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유대인 할머니가 대왕 내비마마 은퇴하신 분이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권력을 쥐어잡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항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권력이 아달랴의 손에 넘어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가족 그것도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은 그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놓은 그런 사람 한 뼘 빼놓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달랴가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 궁중이 크니까 그 요아스라는 애기가 갓난애기예요. 그 갓난애기를 유모가 숨겨가지고 숨습니다. 제 생각에는 꽁꽁 숨은 게 아니에요. 6년 동안 숨어야 되니까 숨은 건 아니고 변장을 해서 아마 살아남은 것 같아요. 하녀 모습 취급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녀의 종이다 뭐 이러면서 저쪽 불 때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만 그 왕자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6년 동안 숨지게 지냈는데 거기 무슨 대제사장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꼭
뻥뻥 숨 죽여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아달랴가 철권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예 아세요? 궁예 기억나십니까? 후고구려 때 신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뭐 하여간 왕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왕자를 떨어뜨려 버리는데 유모가 애를 받아 살렸어요. 받을 때 손가락에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얘는 애꾸가 됐어요. 나중에 얘가 후고구려를 일으킬 때 그게 궁예란 말이에요. 거의 그런 지금 장면처럼 유대에도 벌써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개판이고 남유다도 솔로몬의 성전 있는 그 남유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던 그 궁궐 한가운데서 피바람이 몰아집니다. 남과 북이 다 똑같아요. 문제는 이것인가요? 질문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에서 남과 북이 다 이 모양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나? 근데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다윗의 자손들이 지금 뭐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살육과 암투, 욕망과 배신, 증오와 복수 이건 뭐 어떻게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 무서운 본문이잖아요. 왜 이러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느끼시는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애들을 가지고서 도대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아까 말한 진흙이 모여서 진흙탕이 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이 이렇게 되면 신약은 나은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쓰면 신약에 있는 새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들은 더 나은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서로 사기치고 이러잖아요. 그 조상이 그러니 밑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그러면 그 교회 다음에 신약이 있는 교회 다음에 있는 나타나는 교회들은 좀 더 나은가? 로마 교회들 보시면 알잖아요. 거기도 역시 뭐 문명도 발달시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와 함께 어두운 면이 늘 있잖아요. 그 죄가 어디 안 갑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한국 교회는 좀 나은가? 답답하기가 비슷하죠. 마치 그 큰 성경에 보면 그 담쟁이 덩굴이 막 그냥 우겨 싸는 것 같아요. 잡초를 제거해도 그냥 계속해서 그 넝쿨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얽히고 삭히면서 그 죄악의 옹이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같다. 그러고 나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는 좀 나은가? 더하죠. 그래서 엉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건강하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좋고 힘내고 아주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목사도 좋고 장로도 좋고 성도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딱 맞아서 떨어질 때일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가 보면은 어느새 돌아보면 그 공동체가 망가져 있기가 십상입니다. 지금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인원 구성도 바뀌고 하면 그 좋았던 교회가 건강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 병들어 있고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때 건강했지만 지금은 개판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조직들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데 거기에 바로 구성원인 우리가 바로 거기에 교인이다. 냄새가 나고 어그러지고 힘들고 진창인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뒹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와서 제대로 믿고 하면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에워싸고 해서 기도하지만 잠시뿐이고 나머지 가면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사람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이 계속 넘쳐나는 그 칡농풀을 제거하는 그 잡초 제거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부르신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어차피 이스라엘도 망했고 교회도 망했으니까 지금 교회도 소망이 없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한동안 가나안 교회를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죄를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면서 권면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 현재 있는 교회를 보면서도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견뎌야겠죠. 좀 답답하면서도 계속 있어야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봐주고 남유다 봐주고 신약의 교회를 참아주고 로마 교회를 봐주고 그 애쓰고 다시 종교개혁 기운을 일으켜주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도 야 내가 4대는 내가 더 가게 해줄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깨우치게 도와줄게.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구원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 구원열차에 탔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주일학교니까 그렇게 딱 간단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요. 저는 사실 기차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면 편하고 공기 습도도 맞고 음악도 좋은 거 들을 수 있는데요. 기차 여행 해보셨어요? 기차는 어차피 잘못하면 역방향으로 앉을 수도 있고요. 계속 흔들리면 가죠. 그리고 저쪽에서 뭐 시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잘만 하면 차장에 가서 차표 검사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차 여행할 때는 냄새가 그 기차 특유의 냄새가 나요. 게다가 화장실 갈 때 저쪽에 가가지고 또 흔들리면서 일을 봐야 돼요. 기차 여행은 그렇게 편한 여행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타야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가요. 공짜긴 하고 뭐 주님 차장이기 때문에 타는 거지 그게 그렇게 쾌적한 KTX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또 노아의 방주도 생각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를 타야 돼요. 그래야 빠져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8명이 탔어요. 탄 거는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서 탔다는 소리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지개 언약을 봐요. 약속의 자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천국에 가는 구원 열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는 1년 동안 우리가 생활해야 될 방주는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아닙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온갖 짐승들과 함께 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창문이 3층에 위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야 비를 맞지 않으니까. 환기가 안 되는 거죠. 온갖 짐승 냄새, 주니 냄새, 뭐 이거 개 냄새, 똥 냄새, 소똥 냄새, 막 사료 냄새까지 엉켜가지고 완전히 이건 동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8명이 껴 사는 거죠. 그러니 그 냄새를 살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꼬박 1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환기는 다 하고 위로만 조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싫다고 나가면 바다니까 빠져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는 흔들리지, 정신없지, 배멀미하고 나가면 죽으니까 하지만 배는 멀미하는 거지, 힘들리지. 밤에 잘라 그러면 염소가 울어, 기린이 울어, 코뿔소가 울어, 코끼리가 울어. 뭐 24시간 동안 거기서 공명이 되면서 시끄러우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방주를 타려면 방독면을 가지고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좋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바로 교회가 방주와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열차처럼 사용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열차고 방주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방주 같습니다. 또 같은 점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여기 타고 있으면 구원 얻는다는 점이 같지만 또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동물 냄새, 소음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는 곳이 방주고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바로 이러한 칙칙하고 퀴퀴한 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칠 자신이 없어서 수영을 할 자신이 없어서 남아있긴 해야 되는데 남아있자니 계속해서 냄새가 들고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냄새나는 방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해진 때까지 1년을 버텨야 될 것인가? 물이 빠지고 무지개 언약을 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버틸 것인가? 저 천국에 있는 천국 정거장에서 멈출 때까지, 기차가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고 있다가 우리는 결국 몇 달을 못 치고 질식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도 들리는 그 소음과 냄새 때문에 가다가 죽는 게 아닌가? 과연 희망은 있는가? 그렇지만 아달랴의 학정 속에서도 갓난아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왕제비 마마의 학정 속에서도 갓난아기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모와 함께 또 고모와 함께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실은 왕자님이라는 것을 아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서 아기가 7살이 되어 해서 드디어 좀 걸음막을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된 다음에야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세상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임금이냐 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고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비를 제거하고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습니다. 이 임금이 바로 요아스 임금입니다. 이 임금은 이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요아스 임금은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질 만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6년 동안 숨어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자그마한 갓난아기가 그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교회 속에서, 냄새나는 방주 속에서도 구원의 희망이 싹이 남아있다. 방주 속에서도 햇빛이 들 때가 있고요. 어두운 밤에 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달빛을 비춰줄 때가 있고, 방주 안에도 비둘기가 있어서 비둘기가 날아가서 올리브 이파리를 물어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시는 분이구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냥 전해지는 그런 희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런 소망의 씨앗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나는 교회를 보면서 소음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보면서 고개를 돌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력 피비리 나는 역사를 보면서 그것 봐 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거기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궁궐 안에도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열차를 타고 올라갈 때 기차 소리에 소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멀미가 난다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배멀미가 나는 이 흔들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 대신
교회를 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냄새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남아있습니다.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남아서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았고 역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책임을 맡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무려 6년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7살이 될 때여야 드디어 주님의 때인 줄 알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또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때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숨겨진 씨앗을 말미암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음과 냄새에 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계획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저희 속에는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그 소음 때문에 귀가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될 것 같고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속에 숨겨진 아이를 보면서 주님의 계획은 끊임이 없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작정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어져 간다는 것을 저희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숨겨왔던 제사장처럼 그렇게 우리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원하신 기업